옆 사람 바라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사랑의 하트를 나누겠습니다. 이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날씨가 영하 5도, 9도까지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춥습니다. 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어에도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따뜻하게 웃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면서 서로서로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표현을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다시 부흥을 노래하라. 올해 50년이 됩니다. 50년 희년인데 자유와 해방의 해, 기쁨의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란 응답을 열매로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믿음대로 말한 대로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대로 놀라운 축제가 올 한 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카페 테이블 위에 두 개의 찻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으로 된 고급스러운 찻잔이고 하나는 낡고 금이 간 머그컵이었어요. 그 테이블 위에 두 개의 잔이 있었죠. 사람들이 그 잔을 보자마자 먼저 고급 찻잔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시고 보니까요, 고급 찻잔 안에는요, 차갑고 쓴 커피가 있었어요. 또 낡은 머그컵에는요, 따뜻하고 향기로운 커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잔을 보고 판단합니다. 좋은 잔, 고급스러운 잔, 괜찮은 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고요, 겉모습만 보고 속에 있는 내용도 상상합니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상상하죠.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제 내용입니다. 이처럼 선입견은요, 사람을 잔을 보고 판단하죠. 그럼 선입견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나 사건을 충분히 알기 전에 미리 형성된 고정된 생각이나 판단이에요. 선입견,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미리 나의 머릿속에 들어맞은 굳어진 생각입니다. 사실보다는요, 이미지와 감정이나 느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 사람 해병대 출신이니까 성격이 강할 거야, 셀 거야. 저 직업이면 분명 이런 태도를 보일 거야. 저분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일 거야. 이렇게 우리는 외형만 보고서 함부로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선입견의 특징은요, 생각 없이 즉각 판단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관계를 왜곡합니다. 이미 내게 있는 입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해버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하철에 한 청년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노인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자리를 일어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 정거장이 됐을 때 청년이 일어나는데 옆에도 목발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목발을 사람들은 못 봤던 거예요. 이 청년은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다쳐서 잠깐 앉아 있는 거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린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선입견은요, 함부로 타인을요, 정죄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도 사람을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이라 저런 사람이라.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빠르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첫인상, 말투, 과거 이력, 지금의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 사람을 규정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키가 장대했던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사울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세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다. 그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했다.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뿔에 기름을 다 채운 다음에 이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오자마자 이 사무엘은 속으로 확신합니다. 기름 부을 자가 틀림없다. 왜일까요? 키가 컸고 덩치가 좋았고 외모가 준수했고 이세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합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그 즉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사무엘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잔을 보고 고급잔을 선택하고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지식을 보고 물질을 보고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 모든 잘못된 외적인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울림의 메시지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은혜의 시선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요, 그 사람의 중심과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면접을 너무 잘 봐서, 말을 너무 잘해서 함께 막상 뽑아서 일을 했더니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말수가 적고 긴장해 있는데 실제 일해 보니까요, 너무 성실하고 진실했어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이는 역량보다는요, 사람의 진심과 중심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놓치는 그 지점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보십니다. 본심은요, 오리지널 하트예요. 내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진짜 마음, 가장 깊은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에게 포장된 모습 아니고, 좋아 보이는 모습 아니고, 친절해 보이는 모습 아니고, 진짜 내 영혼에 깊이 있는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본심은요, 포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황과 이익을 걷어냈을 때 남는 진짜 나의 중심을 말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나의 중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나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중심, 본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죠. 두 번째는요, 은혜의 시선은 현재가 아니라 방향을 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결국 막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왕이 될 주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나이가 어리고 목동이며 집안의 막내라서 손가락 안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세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보여줬는데 막내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막내 다윗을 주목해 바라보신 거예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그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발달 심리학에 보면요, 사람을 평가할 때 상태보다 궤적을 중요하게 봐요. 상태는요, 스테이트예요. 현재의 모습을 말합니다. 궤적은 트래젝토리라고 하는, 궤적은요, 살아온 삶의 발걸음의 흔적이에요.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이력의 흔적과 더불어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발걸음 발자취를 궤적이라고 하죠.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는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 모습보다는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걷고 있는가, 그 걸음걸음의 방향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현재의 능력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도 이런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작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불러줘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넌 큰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네가 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넌 큰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꿈이야.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최고예요. 잘했어요. 축복합니다. 놀랍습니다. 찬양 은혜롭습니다.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십니까? 어쩜 예배를 잘 드리십니까? 어쩜 그렇게 헌신을 잘하십니까? 그의 가능성과 그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우리는 그 영혼을 함께 마음껏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 신조 중에요, 아자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자스?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송이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예은이가 아빠 나 알아, 아자스, 나 그러는 거예요. 아자스. MZ들만 아는 신조어인데요. 아자스가 뭐냐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플러스 화이팅, 이거예요. 아자스 하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힘을 얻는, 서로 힘을 얻는 거, 서로 바라볼 때 아자스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아저씨가 아니고요, 아자스. 우리가 사돈교회 교인들 서로 바라볼 때 흠집 내고 단점 보고 흉 보고 안 좋은 거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바라볼 때 아자스, 아자스, 서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더 친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자스, 아자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늘 긍정적이고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늘 사랑스럽습니다. 그의 가능성과 또 그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요, 좋게 바라봐요. 좋게 바라보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근데 하나가 선입견으로 싫으면 다 싫어요. 다 싫게만 보고 아무것도 장점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실수 많지만 장점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내 아들, 내 딸은 할 수 있어. 그 속에는 가능성을 보는 것처럼 우리 사동공동체가 은혜의 50년을 맞이해서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눈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의 장점만 높여주고 장점만 바라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사동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한 사람은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더 이상 쉽게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어린 나이 극단적인 실수를 해서 범죄한 청소년들은 소년원에 들어가죠. 근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 용납당하지 못하고 늘 누군가에게 피해 입은 어린 젊은 10대 아이들인데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아이들이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죠. 그러니 그 청소년들을 상대로 멘토 역할을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를 만날 때마다 이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꿈이 생기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인 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이들이 변한 이유는 제가 특별한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너는 다를 수 있다라고 믿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믿어준 사람, 믿어준 거예요. 부모가 나를 안 믿고 세상이 나를 안 믿고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준 한 사람의 멘토가 내가 너 믿어줄게, 넌 할 수 있어, 내가 지지해줄게, 내가 널 응원할게,
나를 믿어준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거룩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시선은요, 사람을 믿어줍니다. 지지해줍니다. 기도해줍니다. 더 나아가 응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정답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의 무게감을 더해서 형식적으로 흉내를 내는 곳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고 도취되는 곳도 아닙니다.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오순도순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는 곳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육체와 마음과 삶이 치유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가치를 깨닫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작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샘플이 교회예요. 아, 저 교회가 바로 천국이구나. 상처받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절망한 사람이 교회 갔다가 새로워지는구나. 교회 갔다가 변화되는구나. 지지받고 사랑받고 새로워지는구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실수 많지만,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은혜 50년을 맞이해서 50살 이제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50년 동안 이 지역을 지켜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 사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은혜의 50년. 지난 50년의 역사를 써내려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길 희망하십니까?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영혼을 품는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안 좋은 거 바라보면 계속 안 좋아 보입니다. 좋은 거 바라보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은혜로 바라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을 바라보면 다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다 모두가 필요한 영혼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개인 신앙이 집합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때로는 서로 아프지만, 때로는 서로 부딪히지만, 기스가 나지만 부딪히면서 함께 이해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나와 너와 우리의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커넥션, 연결돼야 돼요. 마르틴 부버는요,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Ich und du라는 책이에요. 독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책에는요, 인간 존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요,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어 있다, 커넥션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I, it. it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t은 대상과 도구화를 말합니다. 어떤 물질을 말합니다. 물건을 말합니다. 나와 이건. 이게 나와 그것이라는 대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효용은 있지만 생명력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요, 나와 너와의 관계, I, you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마주하고 응답하고 삶을 공유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it으로 본다면 물건 취급하고 삶을 취급하고 어떤 도구 취급한다면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것이 아니라 it이 아니라 I, you, 나와 너와의 관계가 연결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볼 때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는 그 누군가는 나에게 연결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에 나와 함께 연결된 너, you라고 하는 거예요. I, you, we. 그때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동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란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는 우리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동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동교회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사랑하셔야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은 우리 교인이잖아요. 자, 여러분의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수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양수를 보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영혼들, 나와 우리가 함께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구나. 아직은 부족하지만 함께 우리는 세워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부흥하고 있구나. 우리는 영혼이, 우리 심령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함께 서로 붙잡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중심은 제도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연결은요, 성장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끼리만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한상의 책 가운데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임팩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가 없을까?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님을 말하지만,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선교하고 노래하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 사람들의 이기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 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본질과 현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울림을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모든 너가 다 연결되면서 우리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된 거예요. 나와 너는 다르지만, 우린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의견 다르지만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교회의 생명력과 질서는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옵니다. 그냥 단순한 모임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요, 이유는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을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미팅하기 위해 모인 자리도 아닙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행사 치르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요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끼리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 한 주간 살면서 찢겨지고 상처난 영혼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실수보다 가능성을, 실패보다는 방향을, 겉모습보다는 중심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사동 공동체, 사동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말보다 가족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가족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남인가? 안 하신 분들 남인가 봐요. 아직 썰렁하신. 서로 얼굴을 한번 봐줘야 되고요, 웃어줘야 되고요, 2층도 좀 봐줘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썰렁합니까? 교회도 썰렁하면 어떻겠습니까? 날씨도 썰렁한데. 서로 남이 아니다, 가족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은혜 고백, 서로 부족하지만 장점 바라보고 칭찬하죠, 격려하면서
성령 안에 서로서로 은혜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율법은 낙인을 찍지만, 은혜는,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보기에 부족한 자를 다르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제가 보기에 부족한 자를 다르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날 봐도 죄가 많은데, 내가 날 봐도 부족한 게 많은데,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바라보는 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은혜로 보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저도 은혜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도 은혜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중한 영혼이다. 이런 눈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하트를 날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겉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본심을 바라보십니다. 은혜 시선은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고 가능성을 봅니다. 은혜 시선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결국 살려냅니다. 우리 사동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은혜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은혜. 이 눈이 있다면요, 우리 사동교회는 가장 행복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매주 모일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주에 무비데이를 통해 영화도 다 같이 보면서, 우리 CDV 한 관을 다 빌렸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동교회 좋은 교회예요. 함께 믿음을 나누고 찬양을 나누는 영적 가족으로 서로서로를 가치 있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로 바라보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봐요. 이런 사람일 거야, 저런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의 단점을 봅니다. 약점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받았던 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받았던 것처럼, 내가 먼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눈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좋게 보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가족이구나, 사동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구나, 우리가 서로서로 세워주겠다, 손을 붙잡아주겠다, 같은 꿈을 꾸겠다, 이런 고백 가지고 우리 은혜 달라고, 은혜로 보기 원한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인사합니다. 은혜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서로 약점과 아픔들, 허물들을 품어내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참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칭찬하길 원합니다.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중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부족하지만 함께 세워집니다. 함께 만들어집니다. 우리 사동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은혜로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때 아버지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은혜의 교회로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이사오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의 물결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축복하며 은혜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어내며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은혜 때문에 바라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품어냅니다. 은혜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받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봅니다. 그 영혼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약점과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지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동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내적으로 부흥하고 외적으로 부흥하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 가운데 하나 될 때 생명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